샬롬. 네,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사랑의 청년부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에는 분명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주제를 나눴는데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네, 부끄러우시면 옆에 계신 분이랑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주제입니다. 애굽에 붙들린 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하셔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한 것이죠. 이 출애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는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 또 하나의 큰 물줄기를 이루는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시키시는지에 대한 말씀과 함께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소개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자 소망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지독한 긴장감 속의 대결 구도로 마주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왕궁으로 찾아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셔서 아실 텐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커녕 무시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욱 강도 있게 올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명령, 이 동일한 명령 앞에 두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은커녕 보란 듯이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떨기나무에 임하신, 현현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끝내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바로는 여러 재앙으로 많은 것을 잃고 후회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주력이 되었던 집단을 잃었고 여러 애굽 사람들과 군사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앙과 상황으로 인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백성들에게 권위와 민심까지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순종으로 나아갔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하심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또 하나님께는 쓰임받는 지도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자 승리의 힘이 될까요?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로 인하여서 인지하는 알미 아니라 경험과 또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체득된 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이러한 지식적인 인지의 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 그 권능을 깊이 느끼는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어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인지는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의 가장 큰 노예 집단이 믿는 신으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국력이 그들이 믿는 신의 신권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바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을 통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에는 떨기나무에 현현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모세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스스로에 대한 소개를 귀로 듣고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장을 보면
바로에게 나오기 전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자 그 꼬리가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이적, 그리고 자신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 이적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능력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짐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머리로, 이론으로, 교리로, 글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보고 듣고 만지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은 결국 우리의 삶을 구원이라는 은혜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무의미하게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채널을 돌리다가 저의 손과 시선을 멈추게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안 궁금하시죠? 네, 드라마나 예능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능성 헤어케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홈쇼핑이었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홈쇼핑을 즐겨보거나 또 유심히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날 저의 시선과 또 리모컨의 손이 멈췄던 이유는 그 헤어케어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쇼 호스트분의 현란한 이 제품에 대한 소개 때문에 제가 집중하여서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호스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간단히 좀 보여드릴 텐데요.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이거 머리 좀 보세요. 여기 모발 난 거 보이시죠? 풍성해진 거 보이시죠? 여기 두피 보세요.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2주간 사용해 봤는데요. 여러분 효과 보증합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주간 사용하시고 혹시 효과가 없으시면 제가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주문하세요. 라는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연습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네. 자신이 2주간 이 제품을 사용해 보고 확신에 차서 이 제품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환불해 주겠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제품을 소개하는 호스트분의 소개가 정말 저에게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그 소개하는 호스트의 모습이 용맹스럽고 비장하고 담대하기까지 보였습니다. 담대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무이자 할부의 그 용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가격을 맞춰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는데요. 결국 결제는 하지 않았지만 이 홈쇼핑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호스트분이 사용해 보지 않은 그러한 제품을 판매했다면 이런 확신이 저에게 전해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그러한 확신은커녕 금방 채널을 돌리고 말았겠죠. 말씀을 준비하며 이 홈쇼핑이 저에게 주는 질문과 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될까?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내 삶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문자로, 이론으로, 교리로 아는 지식의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믿는 종교의 신으로, 부모님 때부터 믿었던 종교의 신으로, 말씀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교리와 교제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또 내 머릿속에만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성적인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에서 체험되어질 때,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간증을 듣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친히 임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합시다. 머리로만, 입으로만 알고 고백하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한 해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임재하신 분도, 글 속에만 역사하시는 분도, 다른 이에게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인격적인 경험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2022년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권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권은 크게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건의와 임재와 지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볼 주권의 속성은 지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지배에 관한 주권을 살펴볼 때에는 그 소유가 어디에 있고 다스림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소유와 다스림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시며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내라 라는 어원은 해방시키다, 자유케 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종교 행사를 위해 이동을 시키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영과 육의 온전한 주권이 이동되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주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선포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 4절과 이어지는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선포에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주권 선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 자신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는 존재로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다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이 자신에게 있고 또 자신으로부터 그 다스림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셨듯이 우리를 자신의 친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권의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주권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면 나의 물질과 시간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바로와 같이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 회복의 결단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모습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오로지 그 한 분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것은 그들이 절기를 나에게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은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을 예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주권을 행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철저히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주권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습관처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가 나의 일정, 약속, 나의 리듬, 회사의 중요한 일 등으로 우선순위에 밀려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려 예배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모세에게 곧 당황과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던 바로의 모습과는 달리 이전보다 더욱 센 강도의 노역이 내려진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되어버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계획과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자신에 대한 소명을 회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공경에 빠뜨린 원인 제공자로 비난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어찌하여 라는 이 람마의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격양된 그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고작 이거였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격앙된 감정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내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예상을 벗어난 현실 앞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실수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6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 번이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두 번이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세 앞에 두 번의 언약과 두 번의 다시 한 번의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예상과 생각을 넘어선 더 크고 완벽한 방법으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과 모세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바로의 통치에서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통치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의심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있으실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시공간의 무대, 그런 무대가 있다면 그 무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기획과 각본, 안무, 감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정짓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차 없으신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심을 믿고 고백하시고 또 알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는 지금 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가득한 새벽의 시간을 걷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그 상황 앞에 무너지고 그 상황 앞에 부딪혀 벽에 막힌 것 같은 상황 앞에 놓인 그러한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 하면서도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청년들,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로의 길이 보이지 않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 기대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부딪혀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 현재,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위로와 합리를 위한 고백과 인정이 아닌 절대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안개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고 나의 계획이 빗나가고 희망이 덧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고 힘있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며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앞에 안개가 걷히고 또 막혔던 벽 뒤로 그 벽을 깨 부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2년,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 사역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로와 모세의 대결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은혜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자신을 계시하셨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한계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 힘을 얻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